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개성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5장 1절로 2절 본문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예. 바로가 모세가 이제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황제께 전달합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여호와? 무슨 얘기인가? 이스라엘이 믿는 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이 애굽에서 나가라고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바로 황당하죠? 80 먹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왜?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께서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많은 노동력을 채워준 것 같이 상당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여호와 누구냐? 나는 알지도 못한 신이 보내라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것 같으냐? 말 같은 소리를 하게. 빨리 이런 이상한 소리 하려면 빨리 나가게. 맞아. 핀잔을 준 거예요. 이때 모세는 폐하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뭘 보여줘? 이 애굽의 가장 소중한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피로 만들 겁니다. 에? 이렇게 시작된 재앙이 10가지 하나님 누군가를 보여주는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나일강의 피로 변하고 개구리 떼들이 온 애굽에 사람 발디딜 틈 없이 기어 올라오고 그 어렸을 때 이 얼마나 간지럽습니까? 어디서 생겼는지 이가 그 정말 온몸에 버글버글하고 견딜 자가 소름 끼치죠. 그리고 파리가 새카맣게 달려들고 지금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피부병 악성 종기가 돋아서 피부병으로 사람의 피부들이 다 썩어 들어가고 우박이 떨어져서 온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애굽 전역에 떨어져 채소들은 다 박살나버리고 그리고 그 박살난 채소를 메뚜기들이 새카맣게 달려서 다 긁어먹어서 애굽 전역에 사람이 먹고 살 그런 채소와 식물이 없을 정도로 큰 재앙이 떨어졌고 갑자기 흑암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일식이죠. 세상이 깜깜한 앞뒤 분간할 수 없는 흑암의 재앙이 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세가 선전포고합니다. 폐하께서 내준다 하고 돌아서고 내준다 하고 거짓말하고 이제 그 결과로 폐하의 장자 지금 옛날 우리 조선시대는 왕세자 아닙니까? 왕의 차기 왕이거든. 폐하의 장자뿐 아니라 애굽에 전역 있는 모든 장자들을 여호와께서 다 죽일 겁니다. 설마 그런데 그 밤에
애굽의 전역에 있는 장자들을 바로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죽고 집집마다 통곡의 소리가 애굽 전역에 정말 땅이 꺼져라 하늘이 무너져라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결국 바로 왕은 모세를 불러더라고. 데리고 나가거라. 그대들이 믿는 여호와 나는 이제 무섭다. 즉 못할 일이 없는 신이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고 한 신, 이스라엘 신 여호와는 이런 신인 걸 내가 알았다. 나는 도저히 그 신을 감당할 길이 없다. 모두 데리고 나가거라. 예, 이 속에 많은 게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마음만 잡수시면 뭘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지금 개입하시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병든 것을 강건하게 하시고 부족한 걸 채우시고 여호와라는 이 신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신이라고 말이죠. 이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바로 왕에 베푸신 수많은 그런 능력의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병든 우리 성도님들 치료해 주시고 문제가 있는 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소원 있는 분 소원을 성취해 주시고 원한 걸 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이 바로가 여호와는 누구시기에라는 이 주제에 이 성경에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많은 주제가 있어요. 정말 평생을 공부해도 모를 정도로 그것이 많은데 그 중에 딱 두 가지만 살펴보고 추가해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시편 90편 2절에 보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사람을 믿으면 허망한 꼴 봅니다. 보십시오. 비유가 올바를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던 많은 분들이 그분의 임기가 끝나면서 옷을 다 벗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된 이후에 국가 민족으로서 봉사할 많은 사람들이 5년 후에 이 사람들 다 옷을 벗습니다. 기대와 실망. 이 세상 것은 이렇게 변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5년마다 이렇게 변해버리고 다른 신이 또 상상을 못할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세상에 있기 전부터 계셨어요. 천체가 있기 전에 계시고 앞으로 영원까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절대 잘못될 일이 없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실망할 일이 없다 그 얘기야.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불변성은 크게 세 가지가 불변하신데 첫 번째는 뭐냐? 본성이 불변합니다. 본성, 즉 시편 102편 26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들은 다 옷같이 낡으려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하나님의 본성의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잖아요. 나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다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은 그게 바뀌어요. 변함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품이
우리가 좀 변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고지식하다고 그러잖아요. 고지식한데 하나님은 정말 고지식할 정도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 성품 자체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초지일관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또 변함없으신 게 뭐냐? 계획과 목적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 밑에 히브리서 6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계획, 즉 뭐냐? 자, 그 현 정부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도 그렇고 벌써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도 공약했는데 공약을 실천하지 못할 것이 뭐 생기잖아요. 이것은 왜?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국민의 여론과 정서가 맞지 않다든지 그러니까 그 후보 시절에 계획하고 공약했던 것들을 실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취소하는 거죠. 취소할 일은 해야죠. 그들이 선거 때 공약한 대로 공약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대한민국을 천국을 만들겠다 그런 공약했더래요. 그럼 어떻게 천국이 됩니까? 그 돈 없어서 못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이 딱 계획하신다. 그리고 목적하신다. 틀림없이 행하십니다. 변함이 없어요. 즉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만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현재 부르신 겁니다. 이 계획에 차질이 없으시죠. 하나님의 목적은 차질이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에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함이 없으신 세 번째는 뭐냐? 은혜가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즉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야고보서 1장 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네. 우리 사람처럼 변덕이 많으시면은요, 우리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 하나님 마음에 들게 딱 마음에 들게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나 없다고 봐요.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변함없는 그 정서,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자식도 길러보고 손주도 이렇게 옆에서 측면에서 성장을 보는데 자식과 손주가 다르더라고요. 자식은요, 부모 입장에서 잘못될까봐 어미 다스릴 땐 하고 또 꾸지람도 하다니, 손주들은 자기 집 부모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런 책임이 없어서인지 우는 것도 귀엽고 미운 짓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예쁘고 사랑스럽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형편없이 사는 것 같은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계속 내려주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은 즉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절대 변함이 없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정서 절대 변함이 없으시다. 이걸 꼭 아시고 하나님은 날 버렸어. 좀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되면 하나님이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하고 원망 불평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 황제에 가가지고 우리 여호와께서 내 백성 내다로 그럽니다. 여호와가 누군가?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자네 참 우습구만. 내가 그런 신이 있단 말도 못 들었는데 그래 그 신의 말을 듣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내놓으란 말인가? 자네 지금 침에 든 거 아니야? 아마 이러면서 딱 잘랐죠. 그때 모세는 폐하. 지금부터 많은 재앙이 이 땅에 내릴 텐데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알게 될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오늘 저 애굽에서 가장 큰 나일강 전체를 피바다로 만들 겁니다. 수돗물 틀면 수도에서 피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이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재앙들이 그냥 애굽 전역에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을 퍼붓죠. 비로소 바로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그분은 못할 일이 없는 분이다.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신이로구나. 그분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신이다. 내가 더 이상 가여갈 수 없다. 다 데려가거라. 바로가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깨닫고 그분을 믿잖아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속성이 많지만 딱 2가지 더 제가 추가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분이 소멸되어 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소멸될 텐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도 계셨고 영원히 앞으로도 계실 분.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다는 이 소중함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2번째,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고지식 하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한번 딱 마음 잡수시면 그냥 가는 신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본성이 변함이 없다. 2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도 절대 변함. 한번 계획하는 것은 천년이 되든 만년이 되든 꼭 실천하신 분이다. 우리를 향한 계획도 마찬가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서,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은혜, 우리를 향한 모든 정서, 그냥 마냥 사랑해 주시고 마냥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정서, 이것이 변함이 없으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말씀들 우리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 하나님,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분, 변함이 없는 그 정서, 불변, 이 모든 하나님, 참 신앙하기를 잘했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 은총을 받으시되, 특히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병든 몸을 강건하게도 하시고 마음만 잡수시면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기도 하시고 다 우리 여호와께 기도만 하면 다 들으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총이 임재하셔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